너무 덥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그렇게 돼서 참 힘듭니다.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에어컨을 켜놓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에어컨을 끄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우리 집에 딸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베란다 온도 한번 체크해봐라. 베란다 이제 문 열어가지고 온도가 괜찮으면 이 방문 열어 젖히고 창문 열어 젖히고 에어컨 끌라고 해요. 그랬더만 들려오는 대답 싫어요. 정확했습니다. 제가 절대 오해한 거 아니고요. 정확하고 또렷하게 싫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딱 하고 쿨하게, 그 다음에 왜 싫니 뭐 짜증도 없이 쿨하게 자기 방으로 가서 같이 딸들이 함께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쿨하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전에는 그 정도의 제가 상처가 안 됐는데 제가 갱놈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한데, 그래서 누웠다가요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참 인생 힘들다. 그 한마디에 싫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무슨 이야기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쿨하게 그냥 딱 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벽이 느껴지는 거죠. 저곳과 이곳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렇게 벽이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야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면 대답도 좀 돌아오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런 걸 제가 겪으니까 이야 이거 뭐 사람들이 이래서 우울증 걸릴 수도 있겠다. 지금 너무 작은 이야기 걸 가지고 제가 우울증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우습지요. 저한테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게 이런 데서 오는 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긴 하거든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애들 키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족의 의미가 뭐지? 뭐 한마디 하는데 싫어요 하고는 대꾸도 없고, 흔들리면 의미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제 집사람이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애들 키우는 게 의미가 뭐지? 제 애들 키우는데 우리 에너지 쏟지 말자. 제 애들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갱놈기 현상을 그대로 이제 발휘하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한 게 뭐냐니까, 저는 집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뭔가 벽이 느끼게 되어지고 의미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안에서 아빠하고 딸 사이에서도 그 정도 감정이 느껴지는데,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 이런 벽이 느껴진다거나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거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지? 큰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겠다라는 거죠. 인생을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이 우리를 멋있게 살도록 그냥 놓아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공격은 정말 작은 공격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 힘들게 뭔가를 했는데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반응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인생의 헛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 우리 수양을 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점심을 제가 이제 남원에서 식사를 같이 먹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일산에서 김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휴가를 여수로 가시면서 우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그래서 남원에서 우리 세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 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분이 인생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의미를 놓친 거죠. 삶의 의미가 뭐지? 하는 걸 느끼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현대사옥에서 여러분 투신한 우리 정몽원 회장, 정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억나면서 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면요, 왜 이 일을 해야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미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의미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붙잡아야 될 의미를 놓치게 만들고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걸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때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헛되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데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라는 공허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시가 있죠. 고린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서신의 형식으로 보내어서 그 삶을 이겨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가 여러분 참 삶이 힘든 장소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시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그곳에 만연했던 건 뭐냐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이 많은 곳에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물질이 많은 곳에 문제가 많은데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그것들이 막 넘쳐나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 아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항구 도시여가지고 무역이 잘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무역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우상은 만연하고요 쾌락적으로 살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기에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조차도 쾌락으로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뭐지? 이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잘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뭔가를 사역적인 부분이 되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헌신이 되겠습니까? 충성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써서 뭔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가 뭐냐니까 소송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혼 문제, 성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를 제대로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를 붙들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붙잡을 게 없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소송이나 하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생기니까 결혼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상제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삶 자체가 헛되어 보입니다. 뭔가를 붙잡을 만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확신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붙들 만한 게 없습니다. 확실 있게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잠깐 우리 딸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제 딸들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가 샘낼 정도로 제가 딸들을 좋아합니다. 옹호해주고 있고 업어주고 이제 업어주는 걸 싫어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렇게 딸들하고 재밌게 잘 삽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에 대해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잘 키워야지
정말 잘 키워야지, 정말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치지만 어르신들이 자식놈들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곧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 아이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자기들도 살아가는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 가운데 부딪혀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좋은 아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냐? 하도 전화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정말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넘친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틀림없이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 마음에 헛되지 않은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족조차도 결국엔 여러분 헛됩니다. 붙들고 있는 게 그냥 주는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뭔가를 붙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이걸 붙들었더니 내 삶에 의미가 넘친다? 없습니다. 모든 게 헛됩니다. 그래서 살아본 사람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져본 사람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걸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헛된 게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들려집니다. 헛된 인생, 헛된 걸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15장 58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헛된데 사실은 다 헛된데 오늘 이 본문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쟁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요, 여러 가지 헛된 이유를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딸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헛됨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붙잡을 것 없다, 힘들다, 어렵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려줍니다. 헛되니까 여러분, 헛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인생 그냥 그만 살자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부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생각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쟁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럼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만 하면 헛되지 않은 게 되느냐, 내 삶은 헛되다고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 58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뭐 이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왜냐하니까 이런 단어들은 앞쪽에 있는 본문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딱 한 주 전에 누가 이걸 여러분에게 물었죠. 고린서 15장이 무슨 장인지 딱 한 주 전에 이걸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예,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손덕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무슨 장인지. 오늘 본문은 그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지난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이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거였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4번 들으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물론 그분이 느꼈던 것과 그분이 나누는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를 제가 같이 잡아서 함께 한 번 더 이 말씀을 리바이벌을 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지난주 손덕희 목사님 물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15장 5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이 있지만 이건 인사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15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15장 58절 고린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58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58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뭘 배경으로 한다고요? 부활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러므로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요? 세상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사탄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내 마음속으로는 헛되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져서 아무것도 기초도 없고 할마지도 없고 뭔가를 열심히 살 마음이 없고 사라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연을 늘 생각합니다. 연, 하늘에 날리는 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연들이 굉장히 여러분 예쁜 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도요, 연을 막 여러 수십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뭐냐니까 줄 끊어진 연, 선 끊어진 연, 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이 줄이 끊어진 연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하늘을 멋있게 날고 있어도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허공을 맴돌다가 어디든가 처박혀서 썩어져 버릴 것이죠. 헛되다라는 말은요, 줄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이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끊어버린 게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악이죠. 죄는 우리의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려고, 그 줄을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전쟁, 헛되지 않게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줄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날아다닙니다. 헛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끊어진 줄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줄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연이 제대로 날개짓하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부활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연줄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줄에 있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지면 제가 그 이야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영광, 내 영광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연줄을 이어 놓으신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헛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합시다. 설교 제목 한 번 더 띄워놓으시고요, 너무 빨리 없애지 마시고.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헛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헛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도영 성도님이 와서 찬양을 한 번씩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도영 성도님, 전에는 도영아 그랬는데 시집도 가가지고 이제 도영아는 안 되겠고 이도영 성도님이 찬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찬양을 했냐니까 부부가 함께 서가지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1부에도 잘 안 됐는데 2부에도 역시 잘 안 되네요. 이 찬양을 제가 듣고는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평생, 이게 원래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를 조금 바꿔놓은 거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주를 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 헛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정규 성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목, 금, 토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니까 장례 찬송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 찬송을 하나씩 부르는데 그 찬송가들이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방금 예배하면서 부른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만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 가는 길을 밝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찬송이 너무 좋았고요.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바로 옆에 있는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세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가 너무 되어져 가지고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찬송 부르자고 제가 함께 펼쳐서 애들한테 이게 장례 찬송이다 그러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 40년 광야길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길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 40년의 광야길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그들에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길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공인데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해 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눈뜨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헛되지 않은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주를 이어놓으셨습니다. 썩은 동아줄처럼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던 우리의 연주를 고래 심줄보다 튼튼한 예수 보혈의 은혜로 그 줄을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에 마상을 받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저 딸들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까, 귀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다, 네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마음이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 관계에서 오는 거, 내 계획 때문에 안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들, 상처가 되어져서 상처가 있고 상처를 또 입으니까 이제 마음에 의미를 사라져버리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삶이 그렇게 활력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을 간호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1962년에 한 코 큰 서양 여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65년도에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니까 소록도로 갑니다. 소록도에서 사람들을 돌보는데요, 나병 환자들이었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내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40년을 봉사를 합니다. 40년 동안 봉사하는데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수고와 봉사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보인 태도는 정말 대단한데요, 2005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소록도에 있는 게 자기들이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과감하게 짐 싸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편지 하나만 딱 남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고홍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여자분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자 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 40~50만 명이 서명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도 서명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는데요, 천주교의 수녀들입니다. 수녀들인데 이들에게 신념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념을 가진 겁니다. 신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낸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신념이 정해지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신념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요, 이 믿음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능력으로 가득 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신학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주실까? 어디로 보내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까? 개척을 하게 하실까? 아니면 시골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는 1000명을 10,000명을 목회하고 있으면 큰 목회, 우리 교회처럼 한 400명쯤 되면 뭐 중간 목회, 시골에 10명 안쪽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의미 없는 목회 아닙니다. 단 한 명을 붙들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라고 기억하면서 가고 있으면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름답고 복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붙들지 못해서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의미 있게 헛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인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붙들고 계신지, 그 안에서 나는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답고 헛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고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